자, 오늘은요,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속죄를 위한 아사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오늘 좀 묵상하려고 합니다. 목회를 보면서 이거 좀 다른 얘기인데 제가 요즘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에게 조금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왜 안 하던 것을 하나? 맥구형 누구 예배 드립니다. 왜 꼭 이걸 표시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대부분 다 잘 해주시더라고요.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해요. 왜 그러냐면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교회의 본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지 돼요. 그렇지요? 잘 가르쳐야 돼요. 근데 가르치는 것으로 끝나는가? 그렇지 않아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교회에 뭘 요청했냐면 너희들이 제자 삼어라. 그런데 제자 삼으면서 가르쳐라. 그런데 가르치면서 어떻게 해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가르치는 것으로 너의 본분을 다했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 가르친 바 제자들이, 성도님들이 그 말씀을 듣고 지키고 있는가 체크업하고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고 지키다 넘어졌으면 다시 힘을 주고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가르침 받은 그것을 지키는 데까지 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도와주고 인도해 주는 게 교회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여러분들이 벅차고 좀 왜 이렇게 귀찮게 하나 하실 수 있는데 이유는 그거 하나뿐입니다. 제가 못된 인간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싶어서 아주 부담 주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우리는 교회는 해야 될 몫이 가르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지키게 하래요. 지키게 하래요. 그러니 거기까지 교회는 몫을 감당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 조금 여러분들을 귀찮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한 것이고 마땅한 것이고 복된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시겠죠?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 성막은 기본적으로 세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성막은 회막이 됐던 이동형 텐트가 됐던 솔로몬 성전이 됐던 수르바벨 성전이 됐던 헤롯 성전이 됐던 그 규모는 사이즈는 다를지 모르지만 기본적인 구조는 똑같아요. 자, 먼저 입구를 지나면 입구는 항상 동쪽으로 나 있습니다. 해 뜨는 쪽으로. 입구를 지나면 성소 뜰이 있고요. 그리고 그 뜰을 지나면 성소가 있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성소와 지성소가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사진 한번 좀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급하게 한번 만들었는데 보이세요? 자, 이제 동쪽입니다. 동쪽에서 입구를 들어가자마자 번제단이 있어요. 여기 있는 불을 가져다가 향연, 금향로가 있지. 거기다가 이제 불을 담아서 거기다가 거룩한 향을 탁 피우면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자, 번제단이 있고 여기서 짐승을 태우고 짐승을 잡는 장소가 여기가 되겠지요. 그리고 물두멍이 있습니다. 씻는 장소가 되지요. 그 물두멍을 지나면 이제 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소로 들어가면은 정면에 향제단. 이 향제단에 불을 피우는데 뭘로 피운다고요? 저기 밖에 있는 번제단에 불을 가져와서 피우는 거예요. 그 향제단은 향기로운 거룩한 그 특수하게 제사용으로만 제작된 향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향제단을 피우고 그리고 이제 반대쪽에는 금촛대 불을 밝혀두지요. 금촛대 그리고 그 반대편에는 진설병 떡이 이렇게 떡상이 차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휘장을 지나면 그 안쪽에 언약궤가 있어요. 이게 기본적인 그 회막의 형태입니다. 기본적인 형태. 자, 이 지성소는 휘장으로 가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소에는 촛대가 있어서 불을 밝혀두지만 지성소 안에는 촛대 같은 게 없어요. 그래서 어둡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누가 계세요? 그렇죠. 언약궤니까 하나님의 임재 장소가 되는 하나님이 여기 오시는 거예요. 곧 하나님이 계신 곳은 짙은 어두움이 있습니다. 그건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은밀한 곳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불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자, 사진 내려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 지성소 깊은 곳에는 언약궤가 위치되어 있죠. 자,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만나두시는 공식 루트, 공식 장소가 있어요. 그곳이 어디라? 바로 이 언약궤 뚜껑 위를 속죄소라고 합니다. 속죄소라는 것은 장소소자가 들어가서 속죄, 죄가 속함을 받은 장소라는 의미에서 속죄소, 그 다음에 그 속죄소 두 그룹 사이, 이 속죄소가 있으면
이렇게 천사의 형상을 한 이 형체가 그룹이 이렇게 날개를 펴고 저쪽과 저쪽에 날개 끝이 딱 붙어요. 그래서 속죄소 위를 이렇게 덮고 있습니다. 이것을 시은좌라고도 해요. 시은좌라는 것은 은혜가 부어지는 곳이라는 뜻이죠. 근데 그 은혜라는 건 곧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이곳이 뭐라 그랬어요? 속죄소. 그러니까 속죄소니까 은혜가 부어지는 시은좌 다 같은 말이라고요. 같은 장소를 일컫는데 이 같은 장소를 언약궤 뚜껑 위 거기를 속죄소라고도 얘기하고 다른 말로 시은좌라고도 얘기해요. 근데 같은 의미야. 그러면 시은좌라는 말은 무슨 뜻이고 은혜를 부어주는 곳. 그럼 속죄소는 무슨 뜻이고 속죄가 이루어지는 장소. 그 같은 곳이라는 얘기예요. 곧 우리에게 은혜는 곧 뭐라는 거예요? 그렇죠. 죄의 속함을 받는 것. 아멘이세요? 이게 큰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만나주시면서 주시는 은혜가 뭐냐? 아주 특별한 고결한 은혜가 있는데 바로 어떤 은혜라?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자, 이곳에 7월 10일이 되면 1년에 한 차례 아론이 대제사장의 신분으로서 민족, 온 회중, 온 민족의 죄를, 온 백성들의 죄를 씻기 위해서 이곳으로 들어갑니다. 이때 성소에 들어갈 때의 절차와 지성소 안에 들어갈 때의 절차가 조금 달라요. 자, 성소에 들어갈 때는 어떻게 하냐면 대제사장이 일단 번제단 밖에서 짐승을 잡지요. 수송아지를 속죄물로 드리고 순양을 번제물로 드려요. 그러면 자신의 죄가 1차적으로 이제 속죄가 됩니다. 그리고 입고 있었던 대제사장의 의복을 벗어버리고 우리 지난 시간에 좀 말씀 살펴봤어요. 뭘 갈아입고? 날마다 그래요. 이 화려했던 대제사장의 의복을 벗어버리고 세마포 옷으로 딱 속옷, 그다음에 겉옷, 세마포 옷으로 갈아입는다고 했지요. 자, 이렇게 의복을 갈아입고 나면 그때부터 뭐가 시작되냐면 회중을 위한 제사가 시작이 됩니다. 이전까지는 무슨 제사였고 자기와 자기 집안의 죄를 속하기 위한 제사를 먼저 드리고 그리고 옷을 벗고 이제 갈아입는단 말이에요. 세마포 옷으로. 그리고는 회중의 속죄를 위한 제사를 드려지게 해요. 이때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때는 먼저 향로에다가 번제단에 불을 담아서 향연을 피워요. 연기를 이렇게 피워요. 그리고는 이 연기로 지성소 안이 가득 채워지게 합니다. 그리고 속죄제물로 잡았던 그 송아지와 그 염소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피를 가지고. 이때 필요한 것은 2마리의 염소가 필요합니다. 2마리의 염소를 가져와서 대제사장은 제비를 뽑아요. 하나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여, 하나의 제비에는 아사셀을 위하여 이렇게 적어놓고는 2마리의 염소를 갖다 놓고 제비를 뽑습니다. 그러니까 뽑힌 대로 이것들이 이제 처리가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위하여 뽑힌 염소는 여호와께 속죄제물로 드려지고 죽여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라는 제비가 뽑히면은 이제는 광야로 가서 살려서 놔버립니다. 자, 오늘은 이 2마리의 염소가 가지고 있는 영적 의미에 대해서 오늘 좀 발견하려고 해요. 자, 먼저 대제사장이 자신의 죄를 정결케 하고 속죄하고 나서 이제 회중을 위한 속죄 제사가 드려진다고 했지요. 이때는 2마리의 염소를 준비한다고 했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 마리는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하나는 아사셀을 위하여 이렇게 드려서 아사셀로 드리는 것은 살아있는 채로 광야로 내보내는 거예요. 자, 첫 번째, 그러면 여호와를 위하여 드리는 이 염소가 가지고 있는 영적 의미가 뭘까? 자, 먼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향로를 준비한다고 했지요. 그리고 이 향로에 번제단에 있는 그 불, 다른 불을 드리면 안 돼요. 번제단에 있는 불을 담아서 거기에 거룩한 향, 특수하게 제작된 제사용으로 제작된 거룩한 향을 이렇게 뿌리면서 연기를 내뿜게 합니다. 그리고는 이 연기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소를 그 어둠 속에서 더 가려버립니다. 완전히 가려버립니다. 그리고는 자신을 위하여 속죄제로 갖고 왔던 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속죄소 동쪽 그리고 속죄소 앞에 7번 뿌립니다. 이 말은 뭐냐면 속죄소를 등지고 동쪽을 바라보고 동쪽을 향해서 뿌리고 그리고 다시 속죄소를 바라보고 속죄소 앞에다가 7번을 뿌리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 이어서 백성의 속죄를 위해서는 아까 여호와를 위하여 드렸던 그 염소의 피를 받아서 똑같이 행합니다.
자, 이것은 자신의 죄가 아니라 누구의 죄? 그렇죠. 온 민족, 온 그 이스라엘 백성, 그 민족의 죄를 속죄하는 의미였어요. 더불어서 지성소도 정결케 합니다. 더불어서 지성소로부터 시작해서 밖으로 나오면서 성소와 성막 뜰에 있는 모든 기구들을 정결케 합니다. 자, 다시요. 이제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피를 뿌림으로 뭐부터 정결케 하고, 지성소의 속죄의 소부터 회중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정결케 하고, 나오면서 성소에 있는 기구들을 정결케 하고, 또 밖으로 나오면서 이제 성막 뜰에 있는 기구들을 정결케 하는 거예요. 자, 이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건 지성소 안에 들어갈 때는 피 없이는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뭐가 없이는 들어갈 수 없다? 절대 피 없이는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그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 존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절대 피 없이는 나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가지고 히브리서 기자는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바로 이 피가 뭘 상징하는 것이다? 십자가에서 죽음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미한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는 짝이 있다 이런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짝이 있다는 건 뭐냐면, 구약의 내용을 신약에서 해석을 하고, 신약의 내용의 해석을 위해서 뭘 들여다봐야 되고, 구약을 들어. 그래서 신약과 구약은 서로 짝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뭐 다른 의미가 있는 거는 아니에요. 자, 그러면 히브리서 기자가 이 여호와를 위하여 드렸던 염소의 피를 어떻게 그리스도의 피로 해석하는가 보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9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자, 잠깐만요. 여기서 둘째 장막은 뭐예요? 그렇죠. 지성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장막은 성소, 그 다음에 지성소니까 안으로 들어간 지성소 둘째 장막.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혼자서 1년에 한 번 들어갈 때, 뭐 없이는 못 들어간다. 그렇죠. 피 없이는 못 들어간다. 이 피가 뭐냐 해석을 합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자, 잠깐만요. 자막 좀 띄워주세요. 이게 조금 의미 해석을 좀 필요로 할 것 같아요. 제가 자꾸만 읽을수록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자, 그리스도께서는 장래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는 하늘 보좌에 계셨는데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근데 왜 오셨다고 해요? 장래의 좋은 일의 그 대제사장. 장래 좋은 일이라는 게 뭘까요? 십자가 죽임당하는 사건. 죽으러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에게는 뭐라? 좋은 일이래요. 아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찬송을 부를 때는 고난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린 십자가, 막 눈물이 나는 십자가를 부를 때에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눈에서는 눈물이 나는데 입에서는 미소가 있대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분명히 슬픈 내용이지만 우리에게는 좋은 일이에요. 근데 이 일이 장래에 일어날 일이라고 했죠. 그래서 십자가 사건을 말합니다. 그 십자가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십자가 사건을 위해서 뭘로 오셨고? 대제사장. 두 번째,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이 장막은 뭘 얘기할까요? 그렇죠.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육체를 얘기합니다. 이 예수님은 손으로 짓지 아니하였죠. 사람으로 말미암지 않고 성령으로 육체를 입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으로의 손으로 지은 바 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잉태되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 육체를 장막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그 장막, 이 장막은 창조된 장막, 사람이 손으로 지은 그런 장막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장막 육체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기 위하여 어떻게?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피로 들어가셨다라는 거예요.
자,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구체적으로 또 뭐라고 얘기하느냐? 히브리서 9장 28절 상반절 말씀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드렸고.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게 단번에 드렸다, 여기에 관한 의미예요. 단번에 드렸다. 이게 엄청난 영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once, 한 번 이렇게라고 끝나는데 이 단번에라는 말에는요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자, 두 가지 큰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는 횟수적인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once, 한 차례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횟수적인 의미도 있어요. 이 말은 단번에 들렸다라는 표현은 한 번이라는 once라는 한 차례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 한 차례라는 의미와 더불어서 최종적이다 이런 의미가 있다. 더 이상 필요 없다. 단번에, 이 말은 한 번인데 이걸로 완성, 이걸로 끝. 더 이상 두 번, 세 번, 네 번 있다 없다. 없다라는 의미에서 단번에라는 말. 그렇지 않고 그냥 한 번 이러면은 그 다음에 뭐가 있고 두 번이 있고 세 번이 있고 이렇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거는 한 번이 아니고 단번에 들었다는 거예요. 단칼에 끝장냈다. 이 말은 뭐예요? 두 번 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뜻이잖아요. 그처럼 횟수적인 의미도 있는데 한 번이라는 횟수적인 의미도 있고, 이 한 번으로 인하여서 최종적이다, 이것으로 끝이다, 더 이상은 필요 없다라는 의미에서 단번에라는 말이 있습니다. 충분하다라는 뜻이지요. 자, 두 번째는 영적인 의미도 있어요. 이 무슨 말이냐면 제가 앞에서 일일이 하나하나 구절을 설명해 드렸던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단번에라는 말은 제사만 단번에 드렸다 이런 뜻이 아니라, 자, 온전한 제사가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구약적인 관점에서 세 가지 조건, 뭐가 필요할까요? 우리 레위기를 쭉 살펴보지만 첫 번째는 죄인이 있어야 돼. 헌제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 죄를 고백하는 죄인이 있어야지 뭐 대속이 있건 뭐가 있건 있겠죠. 죄인이 있어야 돼. 두 번째, 죄인이 용서받으려면 뭘 갖고 와야 되고, 그렇지, 제물을 가지고 와야 돼. 제물을. 근데 제물을 가지고 왔지만 이 피를 가지고 지성소의 안에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또 누구고, 피를 다루는 거는 역시 대제사장. 즉 예수님이 단번에 드렸다라는 것은 이렇게 원래는 구약적인 의미에서는 헌제자가 있고 죄인이 있고 제물이 있고 대제사장이 있고 이래야 제사가 온전해지는데, 이 세 가지를 십자가에서 한 번에 다 이루어버렸다는 거예요. 방금 읽었죠. 예수님이 이 땅에 뭘로 오셨고 대제사장으로 오셨어요. 그의 육체를 뭘로 삼고 제물로 삼으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뭐가 되시고 죄인 되신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 없으신 그분이 이 땅 위에 죄인 된 육체의 몸을 가지시고 죄인 되셔서 그의 육체를 제물 삼으시고 그분이 친히 대제사장 되셔서 주님 앞에 당신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단번에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자, 이것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의 민족의 죄, 즉 모든 인류의 총체적인 죄를 본질적으로 해결하신 거예요. 이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힘입어서 오늘도 우리는 그분으로 인하여서 지성소 안으로 하나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기억하세요. 피 없이는 나갈 수가 없다니까요. 그런데 그 피가 누가 되신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그 피를 의지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자꾸 우리에게는 뭐만 보이고, 그렇죠, 그 십자가 누구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고개 바짝바짝 들고 그렇게 교만할 수 있냐고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아무리 내가 하나님 앞에 은총을 많이 받고 죄 용서를 받고 했을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뭐예요? 자, 우리 교회노를 공부할 때 우리는 죄인입니다. 근데 어떤 죄인이라?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그게 우리의 타이틀이라는 거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교회 밖에 있는 자들은, 그렇죠, 아직 용서받지 못한 죄인, 우리는 결정적으로 용서받지 못한 죄인, 이렇게 말하기에는 우리 인간이
너무나도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어요. 결정적인 단어는 사실 누구만 쓸 수 있냐면 하나님만 쓸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낮추고 겸손한 표현으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아직 용서받지 못한 죄인, 내년에라도 용서받고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직 용서받지 못한 죄인,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은 용서받은 죄인.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늘 용서받은 죄인이야. 그래서 기쁨과 감사와 감격도 있지만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어때요? 더 죄송하고, 나의 죄로 인하여서 우리 주님이 저렇게 순환당하셨냐? 또 그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희 할머님이 성경을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새로 성경을 갖고 계셨어요. 돌아가실 때도 그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는 새로 성경 있죠. 거기에 그 빨간색 색연필로 이렇게 까서 쓰던 거, 아마 그건 것 같아요. 색연필로 이렇게 줄을 그어 놓으셨어. 그런데 어떤 부분에 가면 눈물 자국이 그대로 있어. 어느 부분일까요? 십자가 사건이 기록된 장소마다 눈물 자국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성경책에는 어떠십니까? 축복이라는 글자 위에는 빨간색부터 파란색, 노란색 여러 가지 가지각색 7색깔 무지개로 줄 그어 놓았을지라도 과연 십자가가 나오는 장면에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는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내가 나를 죄에서 구속해 주신 그 하나님의 보혈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인하여서 너무 기쁘고 감사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죽으셨는데? 나 때문에. 자, 바로 이것이 바로 이 십자가 속에 담겨져 이 첫 번째 여호와를 위하여 드리는 염소의 영적인 의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십자가를 묵상할 때마다 내 한쪽에서는 기쁨과 감사의 찬양이 넘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늘 주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없는 그런 겸손한 심령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아사셀을 위한 염소예요. 자, 우리 이 아사셀을 위한 염소에 대해서 성경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우리 레위기 16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드리되, 이번에는 두 번째 어떤 염소? 살아있는 염소를 드린대요. 첫 번째 염소를 여호와께 드린 것처럼 이번에는 두 번째 제사가 진행이 됩니다. 바로 아사셀을 위한 제사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자, 아사셀이라는 말은 염소라는 뜻의 에즈라는 말과 그 다음에 내보내다라는 뜻의 아잘이라는 말의 합상어예요. 그래서 에즈, 아잘이라서 아사셀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자면 내보내지는 염소 이런 뜻이에요. 내보내지는 염소. 자, 내보내지는 염소를 위한 제사를 시작합니다. 그 절차를 보면 대제사장은 일단 살아있는 염소를 끌고 와서 그 염소의 머리 위에 이제 안수를 합니다. 그리고 안수하면서 이 자리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불의와 모든 죄를 그 앞에서 낱낱이 고발합니다. 우리가 이런 죄를 지었고 이런 죄를 지었고, 우리가 마치 주일이면 대표기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온 민족을 대신해서 이 대제사장이 염소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우리 민족의 죄를 쫙 자백을 합니다. 그러면 그 죄가, 민족의 죄가 누구에게? 염소의 머리 위로 옮겨지는 거예요. 아마도 많은 학자들은 죄의 목록을 이렇게 기록을 해서 뿔 위에 이렇게 꽂아두지 않았을까, 이렇게 아마 이제 추측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죄의 전가가 일어납니다. 죄의 전가. 자, 이렇게 죄를 뒤집어 쓰고 나면 이 염소는 광야 깊은 곳에 가서 그냥 놔버리고 와버립니다. 그러면 염소는 광야를 헤매다가 짐승에 의해서 물어 죽거나, 아니면 그냥 가다가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죽거나, 아니면 아니면 배고파서 먹을 게 없어서 죽거나, 하여튼 어떤 식으로든지 죽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이렇게 죽게 되면 이로써 이스라엘의 죄가 씻겼다, 이렇게 봅니다. 자, 여기서 아사셀을 위하여라는 구절에 대한 해석이 조금 분분해요.
제가 오늘 수요 이 시간이니까 조금 강의를 합니다. 자, 아사셀을 위하여라는 말은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아사셀을 위하여라는 말은 광야로 내보내진다 그랬죠. 그래서 광야의 통치자, 초자연적인 존재를 위하여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광야를 다스리고 있는 어떤 초자연적인 존재를 위하여서 드린다. 아까는 누구를 위하여서 드렸고 여호와를 위하여서 드렸고, 이번에는 이 아사셀을 위하여, 이 말은 내보내지는 염소인데, 내보내진 염소는 누구를 위하여서 보내진다? 그 광야를 다스리고 있는 어떤 초자연적인 존재를 위해서 드려진다. 이런 해석이 있어요. 왜 이러냐면 이스라엘이 생각하는 광야라는 개념과 우리가 생각하는 광야라는 개념이 좀 달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광야는 그저 물이 없고 살 수 없고, 거기는 막 밤에는 춥고 낮에는 덥고 막 악한 짐승들이 있고,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광야는 좀 달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광야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 하나님의 섭리를 특별하게 경험하는 곳,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 이곳을 광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광야에 아사셀을 내보낸다, 이 말은 곧 누구 손에 맡겨드린다는 거예요. 그렇죠. 광야를 다스리고 있으신 그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는 거예요. 물론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스리시지만 이 광야는 특별히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 하나님의 손에, 초자연적인 존재를 위하여 드린다는 곧 그 의미는 하나님의 처분에 맡겨드립니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장소적인 개념이 있는데, 낭떠러지 땅으로 던져진다, 이런 의미가 있다라고 해석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살지 않는 곳, 즉 사람이 사는 곳과 완전히 분리된 곳을 의미합니다. 이곳으로 던져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는 누구 손에 맡겼고, 그렇죠, 어떤 광야를 다스리는 초자연적인 손에 맡겼고, 이번에는 누구로 손으로부터 분리되고, 그러니까 사람의 손으로부터 분리된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손으로부터. 그래서 실제적으로 요세푸스의 증언에 의하면 실제적으로 이 아사셀 염소를 이렇게 높은 낭떠러지 가서 밀어버렸다, 이런 이제 기록들도 나오기는 합니다. 여하튼간 낭떠러지도 밀어버렸던, 아니면 깊은 곳에 웅덩이에 던져버렸던, 뭐 했든지 간에 일단 어떤 해석을 취하든지 간에 두 가지 다 뭐냐면 공통점은 광야에 나가서 죽으면 죄가 소멸돼. 이거는 같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곧 무슨 말을 의미하냐면 이 아사셀 염소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인간적인 방법을 안 쓰겠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누구에게 맡기겠다? 그렇죠. 하나님 손에 맡기겠다. 광야로 내보낸다라는 것은 이 염소를 사람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거예요. 이 광야로 던져놓으면 내가 어찌 손을 못 써. 그러니까 이 죄에 대한 문제를 누가 손대지 않겠다. 사람은 손대지 않고 누구에게 맡기겠다. 그렇죠. 하나님의 처분에 맡기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우리의 죄를 우리가 어찌 해결하려고 하지 않냐고 누가 해결해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맡겨버리겠다. 이것이 바로 아사셀 염소가 가지고 있는 영적 의미라는 거예요. 뭘 보여줘요? 이 아사셀 염소는 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아사셀로 보내신 거예요. 이거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때가 되매. 우리의 의중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예요. 바로 십자가 사건의 예표라는 거죠. 그 아들을 아사셀로 보내신 것도 하나님의 섭리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것도 하나님의 손에 처분에 맡겨드린 사건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손으로 어떻게 죽인 것 같지만 우리 손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 누가 죽이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처분이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에 죽으심 당하는 건 뭐라? 아버지여, 내 영혼을 누구에게 맡겨드리겠다고요? 아버지께 맡겨드리겠습니다. 저 사람들의 손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저들이 나를 죽이는 것 같지만 저들이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에게 내 영혼을 맡겨드립니다. 아버지의 손에 내 영혼을 맡겨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이세요?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아사셀 염소로 보내져 지신 예수님, 아사셀 염소로 이 광야 같은 이 땅으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광야 같은 이곳으로 저 낭떠러지 악한 짐승들이 들끓고 있는 그곳으로 예수님 아사셀 염소로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누구의 죄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 아사셀 염소로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의 문제가 해결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자, 그렇다면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사셀, 이 광야, 이 세상으로 보내신 아사셀 염소였다면 죄의 정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죄의 정가. 예수님은 죄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으세요. 근데 죄 없으신 그분이 죽으면 우리의 죄가 없어지는가? 그렇지 않다고요. 반드시 뭐가 돼야 돼요? 죄인.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셔야지 돼. 그러면 예수님이 언제 죄의 정가가 이루어졌는가? 죄 없으신 그분이 언제 죄인 되었는가? 언제 죄인이 되었다 그랬어요?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4절 15절. 굉장히 중요해요. 조금만 더 집중해 보세요. 자, 시작.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아멘. 지금 예수님이 이제 세례 받으러 누구에게 오세요? 요한에게 오십니다. 요한에게 세례 받으러 이렇게 오니까 요한이 안 됩니다.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줍니까? 이렇게 말립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에 바로 비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는 누가 받는 거예요? 죄인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 세례 받음으로 의인되었다는 표식이 되는 거죠. 세례 요한 당시에는 회개로서의 표시가 뭐였냐면 요한 앞에서 세례 받는 거였다고요. 즉 세례라는 것은 죄인이 받는 거예요. 죄인이 세례 받고 의인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죄 없으신 그분이기 때문에 요한은 그걸 알고 어떻게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줍니까? 죄인된 내가 죄 없는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지 어떻게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줍니까? 이렇게 말렸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뭐라? 아니다. 너가 나에게 세례를 줌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있다. 뜻을 이룰 수가 있다. 왜?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그 세례는 유일하게 의인이 죄인 되어지는 죄의 정가의식이었던 거예요. 오직 누구에게만? 예수님에게만. 죄 없으신 그분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죄인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 그 예수님도 죄인의 모양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원래는 죄가 없어. 근데 세례라는 것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세례는 누가 받는 건데? 죄인. 그러니까 세례를 예수님이 친히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저 사람도 죄인이야? 우리 모든 인류와 똑같은 죄를 뒤집어 쓰는 죄의 정가의식이 바로 예수님의 세례의 의미였던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처럼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아사셀 염소로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시고 그 광야로 깊은 곳으로 가십니다. 그리고는 어디까지 달리시고?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주님도 힘들었다고요. 마음이 너무 괴로웠다. 아버지, 이 잔을 좀 지나가게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괴롭고 힘들었는지 같은 기도를 3번이나 하셨다. 3번. 그리고는 묵묵히 어디를 향해서 걸어가십니까? 십자가. 사람들로부터 분리되고 그 많은 제자들로부터 완전히 분리되고 하나님으로부터도 버림당하고 저 음부 끝까지 그렇게 내어 던져지시는 거예요. 왜? 뭐 때문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서. 아멘이세요? 그럼 한 가지만 질문합니다. 그것을 믿는다면 나의 죄를 위하여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생명을 얻게 되었다면, 마른 뼈와 같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되었다면 과연 이 이후로부터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냐는 거. 이전과 똑같은 삶을 살 수가 없다고요. 이전과 똑같은 삶을 살 수가 없다고요.
왜? 나에게는 뭐가 있으니까. 죽었던 내가 살아나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나에게 생명을 나누어 주신 그분의 소망을 담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이식을 해줬어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나에게 피를 공급해주고 장기를 이식시켜줘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에게 기증을 해준 그에게 그의 소망이 무엇이었을까? 그가 살지 못했던 그 소망을 내가 살아주고 싶지 않겠냐고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서 생명을 얻게 되었어요. 그러면 그분의 소망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분의 소망이 뭐예요? 방금 전에도 얘기했어요.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영혼에게 생명을 나누어지는 그것이 우리 예수님의 소망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생명을 얻었다면 그 예수님의 소망대로 남은 산 동안에 여러분들에게 있는 생명을 나누어 주시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먼저는 영혼을 전도하는 거예요. 한 영혼 주님께 인도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은 것처럼 그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 그 한 영혼이 구원받는 일을 위하여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셨던 거예요. 이 말씀 붙들고 이번 10월 한 달 동안에 한 영혼에게 생명을 나누어주는 이 10월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결심하자고요. 결단하자고요. 한 영혼 주님께로 인도하여서 내게 주셨던 그 생명 나도 나누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가지고 이 10월 한 달을 다시 영적인 허리띠를 동여매고 달려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